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 주제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이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심 과제는 대인 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중심 주제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인격이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속에는 늘 두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소욕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지게 된 성령의 소원이 마음속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분냄, 시기, 질투, 미움, 염려, 걱정, 술 취함, 방탕 같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며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신을 향하여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자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즉,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감정을 나타내거나 행동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통제력이란 더 좋은 결과나 만족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 속에는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충동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행동 관리 능력이나 관계 관리 능력, 감정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적 능력보다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향방 없는 의 향방은 불확실하게 목표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선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허공은 권투 선수의 대상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상을 받기 위해 달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설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통제력이 강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목표 설정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구잡이식 경영이 아니라 목표 경영을 해야 효율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 위력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선명한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노력을 한 표대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할수록 자기 통제력은 강해지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의 판에서는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의 욕구에 충실하여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욕구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지금의 초점을 맞춰서 기분이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초점을 맞추면 달라집니다. 폐암에 걸릴 수도 있어 자신의 암세포가 있는 폐암의 엑스레이를 의사가 보여주는 장면을 생각한다면 자기를 통제합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불과 며칠이면 시들어 없어질 나뭇잎 월계관을 얻기 위해 사람은 경계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날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영원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천국을 바라보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